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주도권을 기도가 장악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돈이 그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 앞에 형제도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어요. 돈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출세나 성공입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그냥 다 불사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입니다. 건강. 좋은 건 오래 살려고요, 비싸도 다 먹어요. 그리고 못 먹을 것 같은 것도요, 건강하다 그러면, 오래 산다 그러면 또 다 먹어. 비싸게 다 먹어요. 건강. 어떤 분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 떨어지면은 막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시 여기는, 인생의 주도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나쁜 건 없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주도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돈은 있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했습니다. 어디 국회의원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영원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요, 굉장히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떠납니다.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영원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아프면은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주도해 나갑니까? 그래도 돈이고, 그래도 출세고, 그래도 성공입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나이가 들면은요, 다 부질없다 그래요. 헛되게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 보십시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인생 말년에 왜 후회하냐고요. 그 후회한 솔로몬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솔로몬이 후회했나 보다 하고 나는 그러면 안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뭡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농사를 지어서 얻었던 첫 번째 소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3년이 되었을 때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드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우한 사람을 다 도와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첫 열매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여기 성경 12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12절 보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랬어요. 셋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이 되었을 때에 11조를 드리라. 그것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냐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들만 잘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은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느냐.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애통하나 곡하는 거나 눈물, 아픔, 괴롭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이유, 첫 열매를 드리고 3년 되었을 때에 11조를 드리는 것, 그걸 잊지 않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걸 뭐냐? 첫 열매를 드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거들랑 나를 찾아라. 나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요, 학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권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납니다. 즐겁고 행복한 거 그것만 자꾸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아마 자기 밑에서 일하는 분이었나 봅니다.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아이가 학교 간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요. 그분이 대학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도 대주고 선물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안 되는데 배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너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저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본인이 좋아서 만난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좋아서 원해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요, 모든 책임이 다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중매를 쓸 때가 있습니다. 중매. 참 중매도 이제 어렵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중매를 설 때가 있는데 그 대원칙이 뭔 줄 아세요? 대원칙? 저는 그렇죠. 잘 살아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렇죠? 중매쟁이하고 관계없는 거고, 못 살아도 관계없는 거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다. 근데 웬걸요? 우리나라 뭐 속어인가요? 못 살면은 뭐예요? 뺨이? 아니, 본인들이 사는데 왜 중매한 사람에게 뺨을 때려요? 응?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그 고난의 문제를 장악을 해야 돼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면서도 기도 안 해요. 참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지면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음악의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 이름이 우연정 씨인데, 이분이 숙대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국 각성미대에서 여왕을 차지했습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참 이상해요. 사랑을 빌려드립니다. 사랑을. 이 영화로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최고의 스타입니다. 근데 30의 나이에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봤더니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뼈에 암이다. 다리뼈에 암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거 다 치료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다리를 잘라야 돼. 절단해야 된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다리를 절단하면 인생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는데, 영화배우가, 탤런트가 다리를 절단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네? 절망 아닙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제는 영화배우 생활도 끝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단할 그때에 첫째 딸을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리를 먼저 딸 거냐, 출산을 먼저 할 거냐. 죽음을 각오하고요, 딸을 출산을 했답니다. 그리고요, 다리를 절단을 하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당했답니다. 혼자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자살하고,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뭐 또 검찰에 불려갔다고 해서 자살하고, 뭐 해서 자살하고. 그렇다면은 보세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분이 영화배우로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자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자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분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주도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다리가 하나가 더 있고요, 남아있는 딸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통 중에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고요, 인기가 아니고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의 사진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세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이 60대에 찍은 사진인데요. 30대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 젊었을 때는 정말 미인이었어요. 정말 미인이었어요. 이분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배우로서 탤런트로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났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했고,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요 그 아기를 잘 키우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내용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내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곤란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모르지만은요 그것도 안 들어줍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안 들어줘요. 그게 내 곤란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잠깐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렵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사람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새 보십시오. 제가요 어저께 그 대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남편 되시는 분이 뭐 내일 모레 이제 미국에 여행을 한 2주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자기네는 형제들끼리 3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예? 그래서 형제들끼리 늘 만나서 모여서요 음식도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그분 나이가 65세가 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더 이상 늙기 전에 한번 여행 가자 해서 형제들끼리 여행, 3형제가 여행을 간다. 이야, 그 얘기 듣고요 참 대단하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벼가 있는데 이 집단을 묶어놨어요. 근데 11개 집단이 꿈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동생이니까 맨 막내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형님들 그 집단이 나 벼 집단이에요. 나를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동생이니까 이놈이 좀 똑똑해서 나중에 큰 일꾼이 되려나 보다. 우리가 좀 밀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 꿈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루벤이라고는 큰 형이 어떻게 그래도 죽일 수 있느냐, 동생인데 팔자. 그래서 애굽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괴로움이 뭐냐 그러면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5살 된 어린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왔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애걸을 하는 거예요. 좀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아우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걸한 걸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들어. 이게 사람의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들을 것처럼 보이죠? 개인적으로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일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은 누구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 것처럼 보이죠? 안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도와줘.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빌라도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말이야 죽여야 된다 죄인이다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 못 찾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고 찾아도 없는데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없는 걸로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아니다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손해가 가면요 절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요 잘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돕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잘못 기도했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를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일어났다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가 어느 분들은 쉽게 이게 잉태해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노력을 많이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고 한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라헬이 아들을 낳은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근데 왜 우리 기도 안 하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자식 키우고 내 방법대로 사업하고 그러면 땡입니까? 잘 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자식 뭐 과외시키고 또 뭐하고 해도요 안 돼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만 하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근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참 사랑도 있고 또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기도가 너무 없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은 뭐 어쩌고 다 자기 말이고 기도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해. 예배에 대한 말 안 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날이 오는데 기도가요 훈련과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영성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시험 봐서 나왔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구 도움으로 아니에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보십시오. 듣는 것만 아니에요. 듣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것은 응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요? 어떤 지금 현 위치에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요 굉장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인데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핍박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원수로 인해서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보니까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보니까 전부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죽음 직전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죽음하고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다 포기해버려. 어떤 분들은 오래 살려고 막 아등바등 할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윗은 죽음의 눈앞에 있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2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보십시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죽음의 문턱에서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혹시 인생의 고난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냥 인생에 확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함께 나와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책망받지 않는 자로 바로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기도의 주권이 장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즐기고 또 놀며 향락을 누리는 것은 수십 시간을 해도 부족해 보이지만은 기도는 아예 꿈도 꾸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잊어버렸습니까?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줄기를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주도권이 기도가 장악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